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귀중한 자리 주님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오기 전에 저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있었을 텐데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그리고 걱정, 모든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이름으로 고백하시면서 부름 바르고 아멘.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방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내 삶 속에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모든 시선을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막힌 강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강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 오른손 드시고 영며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주가 돌보시니 주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권능으로 지금도 운행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부르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잊고 있사오나 자신의 죄된 욕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채 제 고집대로 행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에 산들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들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섬기며 나눔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직분의 사역 감당하다 지칠 때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낙심될 때 십자가에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서로 생각이 달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이해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만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불로 들으시어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탁월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목양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우리 발등상에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시옵시사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셀 헌금으로 1,000번제와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는 건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면 하면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증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재발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외로움은 물리쳐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영적으로 어려운 때에 십자가 든든히 붙잡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우는 비전과 꿈이 있사오니 성령님 등이 도우셔서 크게 이름으로 할 일 많은 세대 속에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의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실지언데 소득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통하게 하시고 신통하게 하시고 물통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이곳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에 선한 부자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생각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들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 12월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11월 24일 셀리더 사역 위로의 및 상담이 오후 4시에 있습니다. 12월 1일 안수집사 세미나 직분론 및 실무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12월 8일 국장단 비전회의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12월 15일 예결상 공동회 신인권사 직분론 및 실무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12월 22일 성탄 이브의 밤이 오후 6시에 12월 25일은 성탄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사랑의 섬김에 대한 안내입니다. 무명으로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건강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간은 2025년 1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이며 장소는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16만 원이며 신청 기간은 11월 29일까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랑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셀리더 사역 위로회 및 상담이 있습니다. 오후 4시인데 우리 셀리더 되신 분들께서는 다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도 하시고 혹여나 또 급한 일로 참석할 수가 없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참석도 안 하시고 그러면 고사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고사는 빼겠습니다. 다 고사하면 일할 분이 어디 계셔. 근데 하여튼 기도하면서 다 참석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날개 컨퍼런스는 산돌교회 수련회입니다. 또 저희가 경기 B 지역에 또 지역장 교회이기도 합니다. 2박 3일 동안 회비는 16만 원이고요. 어떤 분은 16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하는 분도 계시고 2박 3일인데 너무 싼 거 아니에요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비, 혹여나 관광버스를 대절한다던가, 그리고 거기에서 숙식비, 숙식비, 그러니까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우리 송호 웹사님은 저보다 통이 커가고요, 이 숙소를 굉장히 좋은 거 잡으시더라고요. 아주 숙소가 너무 좋습니다. 그 비용은 교회에서 다 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까지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셀리더 되신 분들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다 같이 가시는 걸로 등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이 계십니다. 우리 김경란 집사님 함께 등록하셨는데요.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환영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교제실로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대화도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죠.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특별히 38절 말씀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 오늘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결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1부 예배도 이제 거만 하는 2부 예배에 참여하는 분만큼은 안 되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전도팀과 함께 필드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한참을 말씀하시더만 교회에서 뭐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어쩌나 이게 다 그래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말씀이 있는 즉 뭐냐면 교회가 인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끼리는 인사를 잘하는데 본인은 2부 예배에 1시간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 데까지 있어서 한 사람도 반갑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커피 드시고 가세요. 이러는 분이 계실 줄 알았대요. 근데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 갖고만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막 그냥 정신없이 이게 이거 보고 뭐라 그럴까요? 막 그냥 호들갑이라 그럴까요? 그런 팀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거를 바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인사하실 때 점잖게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거나 또 뭐 끼리끼리 인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처음 오시는 분은 뭐 그냥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눈을 빙그레 뜨고 막 잘 오셨다고 막 그냥 커피 제가 대접하겠다고 막 그냥 일중으로 막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그냥, 우리가 이왕 인생 미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에 미치던 우리 주님께 미치던 미쳐야 되는데, 이왕 미칠 바에는 세상에 미치는 망조고 주님께 미치면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시면 그냥 미친 듯이 막 그냥 팔짱도 끼고 막, 그렇다고도 남자가 여자 팔짱 끼면 큰일 납니다. 다 사겨 들으세요. 그래서 막 그런 분을 원하시는 분은 그런 분에 의해서 또 위로받게 하고, 또 점잖은 분은 점잖은데 또 인사해서 위로받게 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그 발명가가 있는데 1901년도에 토마스 피커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를 최초로 만들었냐면 그 목탄 자동차입니다. 목탄 자동차. 그러니까 나무를 떼서 가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처음에 유럽에서 굉장한 선풍을 불었죠. 1900년대 영국에는 다 교통수단은 마차 아니었습니까?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목탄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하고 제가 이제 그 한번 찾아봤거든요. 또는 이제 트럭 같은 데는 뒤에 짐칸에다가 큰 난로 같은 거를 놨더라고요. 큰 난로를 놓고서 불을 떼면서 증기로 가는데 굴뚝까지 있어갖고 연기가 막 지금 승용차 이렇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본네트에다가 그런 똑같은 거 난로 같은 걸 놓고 이제 불 떼갖고 이렇게 가고 그랬어요. 이 아시아에서도 이 목탄차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벌였죠.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쉐보레라고 하는 차 그 모델이 들어오면서 목탄차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이 목탄차는 시동을 어떻게 거나 그랬더니 그 점화불이 있죠. 점화불. 그러니까 옛날에 뭐 봉기 일으킬 때 횃불 들잖아요. 그 횃불을 가지고 그 난로처럼 생긴 밑에다가 집어넣고 바람을 훅 하고 불면 훅 하고 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딱 그래서 이 불이 붙어요. 불이 훨훨훨 붙으면 그때부터 장작을 그 위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장작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운전하면서 조수가 옆에 타는 게 아니라 뒤 짐칸에 타갖고 운전사가 야 계속해서 장작 넣거라, 안 넣으면 시동 꺼진다, 계속 달리려면 장작 넣거라 그러는데 알겠어요. 그리고 조수는 뒤에서 장작을 넣어주는 거죠. 승용차 같은 경우는 달리다가 서가지고 앞에 서갖고 앞에다가 이제 나무를 넣어줘갖고 막 불을 떼고 스승기로 해갖고 막 달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60년부터 원유 가공 산업이 발달돼서 기름을 떼가지고 달리는 이제 다 자동차가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문화가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길지만 짧은 시간 내에 자동차 문화가 뭐 그냥 벤츠 같은 거 얼마나 좋아해? 로스로이드 같은 자동차 막 그냥 5억씩 가는 차도 얼마나 좋아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려면 장작을 넣어라. 시동 꺼트리지 않으려면 장작을 넣어라. 계속 달리려면 장작을 넣어라. 그러면 불이 활활 계속 타야 되니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이거구나.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 이거구나. 그래.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콩 쪼개듯이 두 쪽으로 딱 쪼개면, 날카롭게 좀 딱 쪼개면 두 쪽으로 나눠지는데, 한쪽은 신앙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로 쪼개지고, 다른 한쪽은 신앙 유지, 회복된 신앙을 어떻게 하면 유지되는가, 신앙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회복은 뭐냐면, 그 점화불로, 그 목탄차에다가 점화불로 해갖고 불을 이렇게 처음에 스타트 이 불을 붙이듯이, 이 신앙 회복은 기도입니다. 기도.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불이 탁 가슴에 붙는 순간 회개 역사가 터지고,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를 해도 신앙의 회복이 안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엔진이 식은 지 오래된 겁니다. 신앙생활이 식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식은 거예요. 너무 식은 거는 예열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열을 시켜가지고 시동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주여,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오늘도 예열시켰구나. 또 내일도 주여, 오늘도 예열의 시간이구나. 그 다음날도 주여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의 불똥이 탁 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기도문이 확,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콧물 눈물 흘린 것처럼 회개 역사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회복된 신앙을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만 가면 얼마 안 가면 또 꺼집니다. 그 불쏘시기에 타면 그냥 꺼져요. 회복이 됐으면, 기도의 불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 목탄 차에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나무를 집어넣듯이 공급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 안 꺼지고 시동 안 꺼뜨리고 계속 달리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말씀을 계속 공급해야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제자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정의했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또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 말씀 놓치면 끝장이다.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신앙을 계속 유지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장작을 계속 넣어주듯이 말씀으로 계속 공급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가? 그럴 때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 있다는 거죠. 성경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혼과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 있어도 골수를 쪼개내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AI가 발달돼 이 로봇가 한다 해도 이 골수를 못 쪼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까지도 찌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치료하고 위험에서 구해주는,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주는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다, 치료해 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 뭐를 보내서요? 말씀을 보내사.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고치시는 능력, 우리를 하여금 어려움에 빠졌을 때 건져내게 하는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제가 그 헌금 기도할 때 늘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러잖아요. 발등에 등불이 되어 줬다는 건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려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겠다는 것은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영혼을 새롭게 하고,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답하면 됩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하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위험에서 구해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급을 하게 되면, 나에게 공급을 하게 되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66권 아닌가요? 그래서 예, 성경 66권이죠. 근데 왜 목사님은 사복음이라는 건 없는데요? 67권인가요? 그래요. 아니 66권 맞아요. 그래요. 그럼 사복음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복음이라는 책이 있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합쳐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또 졸고 듣다가 성경에 사복음이라는 게 있대 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광야에서 그 마귀와 사탄과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기셨다고요. 이기고 그 결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십자가 사역까지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있었습니다. 말씀에 있었어요. 제가 그걸 증거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단이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나와서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 거죠. 떡할 때 얼마나 눈이 확 떠졌겠어요? 저는 요즘 한 끼 두 끼만 굶으면 배고프더라고요. 40일을 굶주리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떡할 때 떡 이제 이러실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적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대적한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또 왔어요. 두 번째 또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그렇게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을 보내서 땅에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텐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막 환호성을 치르며 박수 쳐줄 것이다, 그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 유혹한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 선포하셨죠. 뭐라고 선포하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 있는 말씀이냐 하면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대적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시험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이 사탄도 보니까 삼세판이라는 걸 아는 모양이에요. 예, 두 번 하고 그냥 가기가 아쉬웠나 보죠. 아, 삼세판이다 생각하고 한 번 시험을 더 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신명기 2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끊임없는 그 유혹과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신앙을 지켜낸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원동력,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꼼짝없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모범으로 보여준 것처럼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대적하여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당시 어떤 상태였냐? 모세 후에 지도자가 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는 가나안 축복의 땅을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당부하지 않을까. 여호수아야, 이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될 테니까, 전쟁을 치러야 될 테니까 칼을 좀 준비하거라. 단단한 칼로 칼을 준비하고 칼을 좀 잘 갈아놓고 그 방패도 좀 크게 만들고, 그래서 방패와 칼로 가서 싸워갖고 용맹스럽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칼과 방패를 준비하라, 이렇게 당부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당부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부를 안 하셨어요. 무슨 당부를 했느냐? 그 당부의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형통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야, 내가 당부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을 영광해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긴 설례도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당부의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당부하셨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도 해당되는가요? 그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해당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다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1학년 1학기 다니다 저도 참 성격도 급한가 봐요. 한 학기라도 이렇게 마무리 져야 되는데 한 학기도 마무리 져.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뭐 수업 얼마 듣지 않고 그냥 때려쳐 버렸어요. 때려쳐 버렸어요. 근데 우리 찬영이가 저를 닮았나 봐요. 저도 때려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저 생각하면서 웃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니 뭐 20대 초반이죠. 20대 초반인데 나이도 많지 않은데 저는 가만히 보면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아이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이렇게 들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믿음은 있고 죽더라도 하나님께 보고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까지 가서 지하실 이제 기도실이 있거든요. 구통에 이렇게 이제 기도실인데 들어가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들 일찍 돌아가셔서 나를 붙들어 줄 리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남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다 여자예요. 누나도 여자고 여동생도 여자고 엄마도 여성이고 그냥 뭐 다 여자. 그런데 남자는 어리긴 하지만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이니까. 예.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 남자는 나 하나밖에 없고 도와줄 일도 없고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고 나를 붙들어줄 사람 없고 정말 힘들고 오직 하면 그 아무 철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이 그런 기도를 하겠느냐고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말로는 안 그랬지만 하나님 굿바이 이제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일어서는데 마음에 감동이 탁 오는데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3절을 보거라. 그 평소 시대에 제가 잘 알았던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더 보나 마나죠. 다시 한번 보거라. 그래서 이제 핀 거예요. 그 이제 읽어봤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떠냐? 네, 이 말씀 알죠.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이번에는 너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거라. 그래요. 그래서 읽어봤죠. 나 여호와가 현동의 하나님이 현동의 오른손을 붙들고 현동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현동이를 도우리라. 내가 현동이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현동이를 도우리라. 평소시에 알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단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냥 보고하고 끝장내려고 했는데 눈물바다가 된 것을 눈물바다가 되는 하나님 하고 막 이 말씀이 저를 살린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죽을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달려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이죠.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부르면 그때 생각나. 이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현동이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도 눈 감고 이제 한참 묵상하고 있었죠. 여러분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호텔 왕인데 성공하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신앙의 승리자 또 인생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연유가 있는데 힐튼이 어린 나이에 이제 어머님이 무릎에 앉혀놓고 늘상 어린 나이서부터 이야기해 준 것이죠. 들려줬는데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너에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말거라. 포기하지 말거라. 실망하지 말거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거라. 그리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거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거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거라. 그죠? 어린 나이에 이해할 수가 없었죠. 늘상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꼰대 되셨네. 그래요. 또 그 말씀이네. 또 그 말씀이네. 또 근데 그 말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래.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거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거라. 세월이 부쩍 지나 먼 훗날 호텔이 다 파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파산 직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구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내 사업이 끝이고 내 인생이 끝이구나.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 문득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어머님이 늘상 해주던 그 말씀. 너가 훗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거라. 그리고 누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기억하거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는 어머니 그만하세요. 꼰대 같은 말 또 그 말 했던 그 말씀이 버떡 기어나면서 아멘, 아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다시 극복하여 일어서게 된 겁니다. 호텔이 2023년도 통계로 7,400곳. 그러니까 호텔이 뭐 작은 호텔이겠어요. 큰 세계적인 호텔인데 74곳만 있어도 와 재벌이에요. 74곳만 있어도 뭐 좀 더 플러스 740개만 돼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자인데 7,400곳에 힐튼 호텔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여의도에 콘레드 호텔이 힐튼 호텔입니다. 그리고 경주에 힐튼 호텔 있죠. 그리고 남산 어귀에 돌아가는데 그 힐튼 호텔이 있죠. 세계적인 호텔입니다. 그 호텔에 들어가면 특이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객실에 그 서랍장이 있는데 조그만 서랍장, 미니 서랍장이 있는데 그 서랍을 쫙 열면 바이블이 하나씩 한 곳씩 다 그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이블이 성경책이 다 여기서 신혼이들마다 성경책을 읽고 기운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객실마다 다 성경책을 다 해놨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분류의 신앙인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마리아와 하나는 마르다입니다. 마리아는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경청했습니다. 말씀을 공급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의 발 앞에 바싹 앉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고 마르다는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더라.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말씀을 공급받는 일, 또 봉사하는 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마리아처럼 말씀을 공부하든지 마르다처럼 하나님 나라를 정말 위해서 봉사하든지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하나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든지 하나는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공부하고 그 은혜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하면 신앙 유지가 되잖아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의 에너지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봉사하면 금방 불 꺼지잖아요. 금방 호로록 하고 꺼지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리게 되잖아요.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서 그해 주시는 은혜로 또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이유는 뭡니까? 말씀만이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펼치십시오.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요즘 그냥 밤새도록 저는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플 깔아갖고 저기 드라마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입체식으로 성경 말씀을 잘 읽어주더라고요. 아주 초롱초롱한 목소리로 잘 읽어줘요. 요즘은 이제 전도서를 듣는데 저는 이제 잠자기 위해서 누우면 이제 그것만 초롱초롱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듣는 거죠. 자다가 깨도 계속해서 읽고, 자다 깨도 계속해서 읽고. 그럼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안 자나면 안 자고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오늘도 잠 못 자는구나. 또 자다가 깨면 그 말씀이 또 막 해요. 이 사람이 아직도 안 자나 하고 이렇게 보면 잠자요. 틀어놓고 잠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어는 잠새도록. 근데 옛날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아파서 성경 못 읽고 눈이 어두워서 못 읽을 때 국문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알바비를 주고 읽게 만들었거든요. 침대 옆에서 읽게 만들었거든요. 그 알바비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돈도 안 들어가요. 그 어플만 까면 저절로 막 읽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읽기 좋고 글씨 큰 것도 있고 듣기 좋고 그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외롭다고 누워갖고 다른 공상 떨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크게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지 정말 거기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힘이 되고 희망이 있고 그러지. 자꾸 외롭다고 죽을 생각만 하면 자꾸 꺼지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여러분 자꾸 피폐한 자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듣고 묵상을 해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목탄차 운전수가 운전하면서 시동 꺼뜨리지 마라. 계속 달리려면 나무장작 열심히 놓거라. 나무장작 공급하지 않으면 시동 꺼진다 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면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잠 안 올 때 수면제용으로 배구 자라 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 고지에 있는 말씀 오늘 가서 다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펼치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신앙을 유지하는 길이고 성공적 인생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 다른 데 없습니다. 기도해서 신앙을 뜨거움으로 회복했다면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함께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궁금증에 우리 주님 음성 들려주셔서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영혼에 말씀을 계속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배부른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고백했던 달고미한 그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사.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여 크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 믿는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길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을 공급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펼치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도 오셔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맛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뭔가, 그 방법은 뭔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계속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공부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살리며 우리를 영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건져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달고오면 그 맛을 느끼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 연료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영체하시고 공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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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질병을 가지고 생활하는 환자 건강케 하셔서 다시 한번 사회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신 동역자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혼자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역자 있습니다. 나는 주여로 나는 죄다 하나님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에 손을 안수하셔서 질병으로부터 나음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시게 하시고 회복되시게 하시고, 이제 언제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땀의 외로움 사라지고 염려 의심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거림을 치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쪽은 달아질지어다. 공가요 함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고 은혜 좀 바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새 내 문을 새로운 삶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줄 때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이곳에 참여한 우리 손들 가운데 선한 부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를 나오는 민족, 예배 드리는 민족, 아버지 기도하는 민족, 아버지 하나님을 땅에 세워를 베풀어 주시옵시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내 앞길에 시험대로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기업이 잘 되어지게 해주시옵시며, 학원도 잘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시장을 인정받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치료해주고 오라 하셔서 우리 예배 참여한 성들 가운데 선한 부자들 많이 나와 하나님 나라를 신바람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 용서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한번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예수를 체험하여 강주의 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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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오른손 드시고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제 펼치기를 원합니다.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달고 오면 그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신앙을 계속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과 나라와 민족 위에와, 그리고 성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오늘 등록하여 한 가족 된 우리 김경란 집사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